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빌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가 이 본문은 어제 읽은 본문이지만은 이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죠.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강력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가 행한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의 비밀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능력이 바울이 행할 때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인정해주고 있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내면에 전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은 17절에 따르면 초자연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혼에게 입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정말로 그 신비한 초자연적인 선물인데 이 믿음을 덧입는 자는 놀랍게도 그가 과거에 무슨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들을 그가 회개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놀랍게도 영적인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게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은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그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건데 결국은 구원의 길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겉사람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깨닫고 그리고 순종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순종을 완성하는 존재가 속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성전 재료일 뿐이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속사람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은 여러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이 심령에 이 죄책감이 나타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복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거짓과 악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그 말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복음 선포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게 설득하기보다는, 여러분, 설득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우리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제시해서 그가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가 정말 영접한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천국을 준다고 하니까, 천국 가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인정하는, 그게 복음을 영접하는 걸까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는 이미 진리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그들 마음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애써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에서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듣게 되고, 또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의 도구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여기 있는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거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판단,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어떤 믿어야 되기 위해서 어떤 복음 제시, 복음이라는 공식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은 성령의 판단을 여과 없이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의 정죄를 받는 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에 내면에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저 말에 따르면 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지? 당연히 사실은 내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인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고 온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그에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빛을 열어주셔서 그 빛을 마음에 주셔서 그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의 뭔가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 새겨진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 내면에 내가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진 신, 책 제목이 그런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인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내 마음에 나의 행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마음에 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 킹덤의 이데올로기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면에 만들어진 나의 하나님을 철저히 허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받은 말씀을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받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흘려 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받는 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허투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정확히 꽂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감각이 그만큼 무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질서는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바꿔 여기서 영리로 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부러 바꾸어서 오늘날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이데올로기,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좌파 이데올로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확히 말하면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죠. 그들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짐승처럼 되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부터 32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이거 그대로 이 모습이 정말 그대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함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악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에 세워두고 세상을 다 말아먹고 있어요. 뻔뻔하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이미 다 예언했고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 살인, 악의가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시기라는 말이 있고, 분쟁이라는 말이 있고, 사기라는 말이 있고, 수근수근한다, 비방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만하다, 자랑하다,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다, 배악하다, 물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주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복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 바울의 진정 어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 죄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능력 있게 담대히 선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